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고슴도치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영하 20도가 되는 추운 겨울날 너무나 추워서 자기들끼리 좀 더 체온을 나누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좀 따뜻해지더니 각자 가지고 있는 침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졌지만 그 찌르는 침에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니까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또다시 체온을 나누려고 몰려드니 서로가 서로를 또 찌릅니다. 그러기를 반복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이면 좀 따뜻한데 찌르고, 그리고 흩어지면 너무너무 춥고,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밖에 나갔더니 이 고슴도치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절반은 얼어서 죽어 있고 절반은 서로가 찔러서 그 침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슴도치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이 고슴도치들처럼 뭔가 외롭고 뭔가 힘이 들어서 공동체가 그립고, 그래서 공동체에 왔더니 찌르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다시 흩어지니 외롭고, 외로워서 또다시 공동체가 그리워서 왔더니 또다시 상처받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때로는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추위에 얼어 죽든지 아니면 상처받아 고통당하든지, 만일 우리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상처로 고통하지 않는 이런 행복한 교회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21세기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더불어서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인 관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 내 이웃들과도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 충돌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좋다 하면서 날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나는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승진했습니까? 당신은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가운데 15%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성과 나의 머리로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85%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 위기를 회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실직자들이 왜 실직을 했는가 또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일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실직한 사람보다가 사람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직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중요하죠. 능력과 더불어 우리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얻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돈을 잃더라도 사람을 잃어서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들 속에 있는 게 뭔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를 잃고 돈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가 이그러지고 돈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더불어서 나와 너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대단히 중요하다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의료팀들이 말이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래서 힘들지만 중환자실에서 그 고비에 이웃들이 방문을 오고 병문안을 오고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 사람도 병문안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문안 오지 않는 사람보다가 병문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2배나 더 이상 빨리 치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술 이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대인관계가 이다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산 좋고 물 좋고 수채화 같은 한 폭의 그림이 있는 그런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너무나 낮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프랑스에서 조사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물도 맑아 공기도 맑아,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 지수가 거의 바닥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느강 주변에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도 않는 곳에, 멋있지도 않는 곳에, 거기에 센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별로 공기도 맑지 않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치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 좋고 물 좋고 수채화 같은 집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이그러지면 행복은 그냥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만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더불어서 그 증거가 내가 가는 곳곳에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 행복지수, 건강지수, 이 땅에서 성공지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 아멘. 그런데 요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는 어떠세요? 이 방에 있고 이 방에 있는데요,
거실에 나가서 만나서 대화하지 않아요. 문자해요.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전화해요. 이것이 오늘 21세기의 풍경입니다. 지하철을 한번 타봐요. 사람들 다 예전에는 그래도 신문이라도 봤네. 요즘은 신문 안 봅니다. 뭐 하는데? 어른이고 노인이고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할배고 할매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삭막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 말을 해야 정상적이래요. 여자는 그보다 더 많이 3만 마디 말을 해야 이게 돌아간대요. 정상적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던 아내는 남편이 오면 그때부터 막 속사포를 쏘아대듯이 막 쏘아대는데 이 남편은 또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 내지는 3만 마디의 말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정부에서조차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식사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소그룹 모임하지 마라. 이것은요, 교회를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해야만이. 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도 소통해야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행위는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존엄한 행위가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애굽에 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어요?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자 말자 그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너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전에 형제들과 만일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먼저 너는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존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거기다가 두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이웃과 화목하지 않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고 교회 와가지고 신나게 변찮는 주님의 됩니까? 입은 하지만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가 되나요?
이만큼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고 인간관계가 이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느냐?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다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안 꼈어. 마스크 끼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막 싸웠네. 어떤 버스 기사가 있었네. 어떤 사람 승객이 와서 마스크를 안 끼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승차를 거부했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따라와서 결국은 올라와서 그 버스 기사를 구타를 했네. 세상에 이렇게 분노가 충만한 시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자기 속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사회 탓, 국가 탓, 때로는 대통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가 오히려 분을 내고 분열하고 상처를 주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 서서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한다는 거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목해야 돼. 이웃과 화목해야 돼. 그런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은 진리에 관한하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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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부모와 화목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스르면서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 예배 줄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 신앙 멈춰,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다 내팽개친다,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제를 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모든 사람으로 네가 양보하고 다하되 적어도 신앙의 경계선에서만큼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마라.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호감을 갖고 있어요. 나를 싫어해요. 나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아요. 이런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적어도 진리에 관한 한, 이것을 제외한 것은 내가 양보하더라도 내가 손해나더라도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식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핍박하는 자까지도, 등 뒤에서 비수를 꼽는 자까지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갑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장로가 아니더라도, 안수 집사가 아니더라도, 권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집사가 아니더라도 이 직책을 주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목을 잘 안 해요. 한번 삐지면요 팩 토라져 가지고 말이죠. 예. 절대로 화해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주왕을 앞에 딱 놓고 마주 보면서 마주왕 앞에 놓고 말이죠 화해 잘하고, 우리는 마주왕을 안 마셔서 그런가 봐. 마주왕 마주왕을 앞에 놓고 마주 보면서 아이 내 그때 미안했어. 나도 미안했어. 마주 보면서 후딱 그냥 털어버리는데 우리는 마주 안 봐요. 마주왕을 안 마셨어.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막걸리에 화해가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말이죠 미안해 이러면서 화해합니다. 우리는 막걸리를 안 마셔서 그런가 화해할 줄 몰라요. 화해해야 됩니다. 아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아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뭐 해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한다. 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스메이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너 눈 뺐느냐? 니도 눈 빼라. 누가 이로 깨물었느냐? 니도 이로 깨물어라. 누가 길을 잘랐느냐? 니도 길을 잘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왼뼘을 치느냐? 오른쪽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십리까지 가라.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피스메이커로 살려면요, 누가 나에게 뒷담화를 하면요 나도 뒷담화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말만 하고 저주의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가 명성황후가,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명성황후가 그의 시아버지 대원군, 흥성대원군의 사진을 두고 거기다가 무당을 불러놓고 흥성대원군의 사진이 아니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화살을 쏘면서 그렇게 시아버지를 저주했어요. 이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저주하면 거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심중에라도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대요. 심중에라도,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심중에라도, 침실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꿈속에서라도 말입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저주했으면요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혹은 꿈속에서조차 성경은 남을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자까지도,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23장 34절. 이에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배웠던 스데반도 동일하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말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축복할 권리만 있지 저주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그때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 동일하게 험담하는 것은 쉬워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누가 나를 모함합니까?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하,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누가 나를 흠담합니까? 그때는요, 아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누가 내게 상처를 줍니까? 누가 내 등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까? 아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내게서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뒷담화하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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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누가 내 등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음료를 넣어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보실래요? 자, 누가 내 등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아하,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아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게요, 자동적으로 누가 나를 비판합니까? 아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가 하면서 속사포 쏘듯이 저쪽에서 소총 하나 쏘는데 나는 기관총으로 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하,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누가 흠담합니다. 누가 비판합니다. 누가 내 등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래 버리면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축복할 권리만 있지 저주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피스메이커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날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싶으세요? 뒷담할 때 똑같이 뒷담하세요. 비판할 때 똑같이 비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내 등 뒤에서 뒷담화를 하더라도, 누가 내 등 뒤에서 비판하더라도, 정죄하더라도, 아하, 그렇구나.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따라서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뭐 해라? 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뭐 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저쪽에서 악을 악으로 나올 때 똑같이 악으로 가면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악으로, 또다시 악으로, 또다시 악으로 계속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끝내는 방법, 악으로 오죠. 내게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끝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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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에게 지느냐? 저기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때 그들 대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나라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엘리사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냐?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오죠. 예. 그 상황을 게하시가 봤죠. 눈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 뒤에 불병거 불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아람 군대를 눈을 다 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끌고 오느냐? 사마리아 성,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열어줍니다. 와보니까 사마리아네, 이제 도간에든 쥐네, 죽게 생겼구나. 그들이 이제 막 죽게 생겼다고 말을 해요. 아람 이스라엘 왕이 저놈들을 다 잡아 죽여라. 도간에든 쥐야 잡아 죽여라. 그냥 잡아 죽이면 되는 일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2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 보내소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간에 든 쥐인데 그냥 잡아 죽이면 되는데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이들은 떡과 물을 마시면서 야, 잘 먹여놓고 죽일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선을 베푸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더라. 아멘. 만일 이때 죽였더라면 아람은 또다시 칼을 갈 겁니다. 아니 그랬다고 또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이것을 끝내는 방법이 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서 갚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요, 이웃과의 너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는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왜?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복수하고 싶거든. 이 본능을 누르고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받느냐, 이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 복수하고 싶다. 복수하세요. 어떻게 복수해야 되느냐? 복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꼴 보기 싫어요. 복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을 공격하지 말고 남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도 간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내 뒤에서 뒷담화한대.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나도 꼴 보기 싫으면 당신은 지는 거야. 그 사람인들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악한 영에 인도받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서 뒷담화하고 그런 것이죠. 그때 우리는 원수를 정말 멋지게 갚는 방법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라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멋지게 승리하는 방법이지 사람을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속 썩이는 남편인들 속 썩이고 싶어서 썩이겠느냐는 거예요. 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게 인도받다 보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인들 누가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멋지게 이기는 방법이 사람을 미워하면 당신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나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저주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번지수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미워해서 안 됩니다.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미워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리하라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 그런데 내가 갖고 싶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본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것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는 또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 나를 날마다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107살 먹은 저 전라도의 곡성에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엄청 유머가 있는 분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무슨 뽀빠이 이상용이 뭐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셨나요? 그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뽀빠이 이상용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107살 먹은 할아버지가 예끼놈! 왜요?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불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형님,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안 죽으니까 장수하지. 안 죽으니까. 정답이죠. 안 죽으니까 장수하죠. 그랬더니 뽀빠이 이상용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없었나요? 있었지. 많았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때리고 싶은 사람, 심지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많았지. 그런데요, 내 삐릇떴지. 그랬더니 저거가 저절로 죽대. 80이 되더니 죽고 90이 되더니 죽대. 자기들이 다 죽대. 내가 안 죽여도. 그리고 나의 장수 비결이 뭔지 알아.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서 해봐. 하하하. 그 이상용이가 따라서 하하하. 아무리 힘들어도 하하하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요, 건강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라 남을 저주하면 이거는요, 인간관계도 안 좋아, 내 건강에도 안 좋아. 다 안 좋은 것을 나도 내 본능에게 져서 내가 할 뿐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있는 본능을 이겨내느냐 이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 손양은 목사님, 이분은 아들을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공산당의 앞제비,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목회자로 만들었다.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 1000여 명이 넘는 나병 환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의 피고름을 직접 빨아내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마지막 그는 공산당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했지만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장렬하게 순교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건보다가도 이분에게 있어서 더 위대한 사건은 이거예요.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내가 용서한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화해할 수 있어요. 한 번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가 끝까지, 한 번 사랑이 끝까지,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용서, 지속적인 관용, 이것이 이분의 위대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토록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있어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원수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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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노래가 아닙니다. 말로만, 노래만으로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뭘까요?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비방하고 흠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까지, 심지어 핍박하고 비수를 꺾고 원수짓하는 사람까지,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